그 세 번의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수도사가 되는데, 수도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던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금욕생활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엄격한 규율 가운데 훈련을 잘 받아왔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도 이 죄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그 스칼라 상타라고 부르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해봤지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금욕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엄격한 규율들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수도생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없었습니다. 금욕생활도 안 됐고 뭐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없고 시원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루터의 고민은 루터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도 비슷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들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나름대로 또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찾지 못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해결책을 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자신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이 그렇잖아요. 어떤 질문은 정말 몰라서 배우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요. 답이 없는 줄 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후자였던 거죠. 근데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자부는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율법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과 영생을 위한 거룩한 삶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딜레마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언제 찾아가느냐? 한밤중에 찾아갔다. 이 남들 모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영생에 대한 질문.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또 뭐라고 시험했는가 하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르게 고쳐보면 어떤 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율법학자들이 하는 행동과 너무나도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큰가를 서로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지켰는데 너는 그만큼 못 지켰다. 이런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거죠. 가끔 보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에 열중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도 안 하냐고 막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교회의 전부이고 그것이 신앙의 최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은 뭐냐? 이 율법사의 말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듣는데요. 영세의 문제를 찾고 있는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는가? 야, 너희들이 참 열심이구나. 참 너희들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사들이 어느 계명이 큰지를 놓고 고민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을 자랑하고 어떤 먹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적과 같은 표적으로 확인하고 이성적 지식을 인정받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는 뭐다? 외식이 아니었는가? 외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바꾸어서 표현을 바꾸어서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자의 신앙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어디를 가르칩니까?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위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억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리 잡고 있는 그 공간, 그것이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고 신학 용어 사원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보면 좀 비슷합니다. 인간의 내면적 활동인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고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고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 뒤에 좀 덧붙인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마음을 어떤 신체 한 일부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다나 땅의 내부를 가르치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내부를 가르치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인간의 내적인 일을 담당하는 부분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해 보면 어떤 사고의 과정을 정의하는 곳이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내면 세계로 정의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사람의 내면, 사람의 본성을 가르칠 때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볼 수 없고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마음. 그래서 이 성경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외적인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한 청결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음을 말씀하신 것은 당시 사회적 문제들이 좀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 유대인들이 이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고 모든 행위의 시작이 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청결해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성과 함께 작동하는, 언제나 지성과 함께. 그래서 사제에도 보면 마음 그려놓고 영어로 마인드와 헐트를 같이 이렇게 써놓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지성이 어딘가에 몰두하면요, 이것이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성이 어디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의지가 되고, 그 의지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의지는 행동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강조를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부터 이미 쭉 해온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뭐죠? 그들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또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갑니다. 너무나 예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라를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장 6절에 보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다.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모든 곳에 강조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왕으로 세워놓은 이후에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자,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왕만 믿고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 정치 지도자를 세워놓지만 그러면 그 지도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시편 51편 6절에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그 마음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전에 선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로 합니다. 이런 말들을 쭉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는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돼요. 청결하기. 청결이 뭡니까? 청결은 깨끗하다라는 의미, 깨끗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결은요, 그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로스는 카스투스라는 이 순결과 같은 의미입니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상태를 카스투스라고 하는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카타로스는 카타리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씻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란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나뉘어지는 마음을 먼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사람 관계 속에서 저는 양다리 거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합니다. 저 사람이 양다리 거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좀 이렇게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것저것 오가는 행위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좀 이렇게 경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요,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라는 것은 다른 꿍꿍이가 없어야 진심 아닐까요? 그렇죠?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경적 평가는 뭐냐면 온전히 주님만을 쫓는 무엇을?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자 했던 한 마음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갈렙을 보니까 참 갈렙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사실은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모세 아래에 있었고요. 또 같이 정탐을 갔다 왔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보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다음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네. 그럼 좀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에서 밀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경계에서 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른다고 말은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과 말씀을 겸하여 섬기고 있더라.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쾌락과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을 돌려서 외식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에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에 좀 이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가 이식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이 없는 분이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그 자체가 청결이고 그 자체가 거룩이고 그 자체가 깨끗함이고 그 자체가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영광받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굴욕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있었지만 그걸 다 달게 받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오직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DNA를 우리의 삶 속에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처럼 화우처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중간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질문.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네?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압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좀 노력하면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데 아무것도 한 번도 힘도 없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인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불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그냥 이런 것이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 불순한 죄와 더러움들을 버리고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질문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오직 하나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끗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솔로몬 이후에 남부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남유다는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그 땅에 살고요, 또 일부는 각지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민족 자체가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의 과정을 예언한 것이 에스겔인데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유다 땅에 남아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피신으로 가기도 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어 세우신 민족의 패망된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아니면 여러 각지에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서 그들의 거룩함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버렸다, 더럽혀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보세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가지 죄와 여러가지 우상숭배와 오직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던 그 더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를 그냥 잘 참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얻지 못한 실패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번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사울이 좋은 양가소를 남겨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선뜻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마음에 이미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가지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지고 아니면 전쟁에 늦게 나면 우리가 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번 땡겼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외식주의.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이러한 외식주의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을 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너희들이 오시지 종교적인 행사만 남아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따르려고 하느냐,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도 하나 드십니다. 모세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이 있는데 왜 그거 너희들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도리어 뭐라고 했느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외식이라는 건 외식. 이러한 일들만 놓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형식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하다 라고 지금 제가 외친 것처럼 외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들어서 다 배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도 그것이 맞는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삶의 풍성함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우선한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 성경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맞는지 기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지금도 그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충분한 것.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된 더러운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여러 가지 계명을 누가 더 많이 지켰느냐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누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지켰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 신앙의 성장은 오직 하나의 기준입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아닌가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의 교만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 생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켈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은 지성의 납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확신이다 그랬어요. 확신.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예수만을 위한 순결함을 사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